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담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다 같은 날을 부활절 날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그 부활은 형질이 변하는 겁니다. 형태와 질이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 봄이 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나무 잎을 열심히 갉아먹습니다. 열심히 갉아먹고 그가 조금 자라면 고치를 만들어서 어느 나무에 딱 붙어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보면 번디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때가 되어서 꿈틀꿈틀하다가 꼬치를 깨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애벌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모습인데 딱 깨고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죠?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 애벌레와 나비와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애벌레가 내가 장차 나비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파리를 갉아먹은 건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의 삶을 충실하게 따르다가 본능적으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겨울잠을 자듯이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다가 때가 되어서 완전히 형질 변경의 신비로운 나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 이건 진리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애벌레의 겨울 자는 잠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꼬치를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하지요.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사실 흙입니다. 죽으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이 육의 형체대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애벌레가 고치를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말이 완전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될 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애벌레가 어찌 나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이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 또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름 되면 손자들이 와서 강 건너에 보면 매미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미가 그 애벌레 땅에서 올라와서 그 애벌레 꽃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매미 꽃이 한 번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 그 약효에도 좋다던데. 그 꼬치를 딱 깨고 나와서 조금만 있으면 아주 연녹색의 몸을 갖고 나왔다가 햇빛만 받으면요 금방 새카맣게 변하고 날개에 피가 들어가는 것처럼 쫙 펴집니다. 매미가. 놀라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 되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한다. 그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지식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애벌레가 그 낙엽을 이파리를 갉아먹을 때 어찌 나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까지 기록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날이 온다 하니 이제 좀 더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막 행하니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붙잡히면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싶어서 다 흩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직접 눈으로 뵙고 나니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 이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는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역사 속에 거의 한 200년간에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금투사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곳에 보면 금투사들이 막 칼싸움하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관중석에서 와 하며 이렇게 열광하는 이런 모습이 로마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콜레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붙잡아 놔놓고 늑대나 사자나 풀어놔 놓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게 아니면 금투사들과 싸워서 죽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담대하게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니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난 뒤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이 몸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이거와 조금 다르게 바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부활하고 나서는 제자들하고 같이 안 다니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샥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셨다가 야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만나자 하면 제자들은 올라가는데 한 2, 3일 걸리는데요. 2, 3일 뒤에 예수님이 갑자기 샥 나타나세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형질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보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계세요. 이분은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과학 박사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현재로 말하면 정말 엘리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50대쯤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게 되는데 육신은 아예 안 죽고 살아 있으면서 자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다니고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육신의 몸을 잊게 되고 그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편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요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몸이 자신의 육신에 있는 몸이 분리되는 순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분리되는 순간 눈을 새로 뜨는데 새로운 영의 세계에 눈을 딱 뜨게 된다는 거죠. 육의 몸은 그대로 죽은 상태로 가족들의 슬픔 속에서 있지만 그 죽는 순간 영혼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은 익숙한 가족의 집과 환경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다는 거죠. 익숙한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학자가 직접 체험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책을 제 사무실에 갖다 놓을 테니 빌려가셔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만 듣지만 직접 체험해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고 떠나 있다 갑자기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웨덴 보고가 전하는 말을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간혹 살아나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영계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오는 길은 통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따르는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정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슴에 품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에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인 도마는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도마, 딱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절대 안 보고 못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못 박힌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아무런 것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서 피와 물이 싹 쏟아진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 도마가 그제서야 무릎 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마는 그 남은 일생을 그 서남아시아에서 저 동쪽 그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중국에까지 왔습니다. 이 도마가 중국에 경교라는 교회를 세워서 경교로 해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영주 어디쯤인지 아시죠? 그곳에서 5m 정도 되는 높이의 머리 잘린 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상 옆에 도마라는 글로 적혀 있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보면 당나라 시대 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7세기에서 한 8세기가 중국 당나라 시대였거든요. 그때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교회의 분파가 이제 도마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복음의 중국 쪽으로 와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였습니다. 그 신라 시대에 중국과 교류가 많았으니까 아마 그 경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럼 히브리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들이 없어서 더 이상 연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멈춰 있는데 아마 7, 8세기에도 도마가 전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기독교는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가 속에 온 인류 속에 중심에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저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은총입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다 세상이 말하는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영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을 떠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다라고 앞에서 소개했던 스웨덴 보고라는 분이 천국 영계 속에는 이러이러한 사회가 있다. 환경도 있고 뭐 쫙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의 자리에도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면 이런 거 안 믿어도 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때가 되어서 육이 영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천국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막 이게 생각할 것 없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다른 여러 종교와 함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일반 종교와 같이 섞여서 그냥 어느 정도의 교세만 유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동은 무슬림이라는 중동에 한계되어져 있고 불교는 아시아 쪽에 한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신앙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적자 사자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나 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에게 통장에는 506원이 딱 들어있지만 그래도 생기면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소망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진리이시고 또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죽은 자도 다시 무덤을 열고 다시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충족시킬 수 없어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뜻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일상생활에 고정관념이 큽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다른 소식들과 함께 이렇게 융화되어져서 판단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그래 좋은 말씀이야 하고 끝나버립니다. 진리로 안 바꿉니다. 워낙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배우는 세상의 지식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틀리게 아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도 그렇습니다. 먼 일 것처럼 생각하고 뭐 그러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빈 무덤 위에 세우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고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으면 여기 가서 내가 묻혀야지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도 장사 안 되는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그냥 뭐 한두 사람이 밀어서 움직이지 않은 커다란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병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라. 지키기도 해라고 했습니다. 임봉이라는 말은 뭡니까? 줄을 칭칭 묶어서 그 열쇠를 꽉 채워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 정도로 지키고 임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큰 지진이 나서 부앙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바위를 밀어내고 빈 무덤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제자들이 와서 봤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간데 없고 옷까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무덤을 그 사람들이 잘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진짜 다 죽지 아니하고 서늘한 그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해놓으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진짜 부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라고 했을 때 로마의 관원이 가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살아났다라고 막 주장할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네들의 수하를 벌여서 막 찾았습니다. 역시 찾지 못했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기적이니 무작정 믿으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빈 무덤이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빈 무덤이라는 이 역사적 정황만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자도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이런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기도해서 만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힘들다고 생각하죠. 사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정말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물줄기가 바위를 계속해서 두드리면 바위에 구멍이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책 제일 앞에 한번 펴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십니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그 다음에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이거 저거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악에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성경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안 가본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은 더 안 가봤죠. 이 세상은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주의 백성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별에 눈을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우주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사라는 우주 항공업체에서 보이저 1호라는 그 항행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선이 우리 지구를 벗어나서 60억 킬로미터 앞에서 고개를 돌려서 사진을 찍은 게 이 모습인데요. 중간에 네모해놨는데 저 안에 지구라는 별이 있습니다. 지구 보입니까? 대한민국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사진 한 장 더. 자, 저 빨간 줄 안에 하얀 점 하나 보입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 먼지입니다. 먼지. 이 먼지 같은 저 안에
7, 80억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과학이 발달된 이 휴대폰 어디 갔노? 과학의 집약체인 휴대폰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는 수많은 종교,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이 많은 먹을거리들, 또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 겁장이들, 독재자들, 인권 파괴자들,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사랑에 빠진 연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우리 이 지구라는데 저렇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부활의 정인으로 쫙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망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일평생 동안 함께하고 또한 그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